일반 집사님께서 성령님의 지혜로 막 답변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1장 연설을 쫙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이 반박할 말을 찾지를 못해요. 결국에는 아시는 내용이죠. 돌로 쳐 죽이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사도행전 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신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에 갇힙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특별한 지도자, 성직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계급을 낮추고 본인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세우고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만 독점하고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이용해서 다스리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현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와 지금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보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살던 내가 기반을 다 닦아놓은 곳에서 사는 게 편합니까?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기반 하나 없는 타지에 가서 사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내가 있는 곳이 편하죠. 나의 일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다 있고 내가 다져놓은 사업 기반, 내 땅이 있고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 가면 대접을 받고.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침례교의 신학인 핵심인 신자의 침례 정신과 맞닿아 있는 순종의 원리를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침례교인에게 순종이라는요, 부모의 신앙을 뭔가 물려받거나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군중심리처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하죠. 유아세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진정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노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한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비추어질 때 그 부르심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옛 삶, 즉 오늘 본문에서 고향과 친척이라 할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죠? 이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하는 자발적인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겠다고,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자발적으로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갈 때 그는 장차받을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증서를 갖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해서 저기 떠나서 저기 가면 이것 줄게, 막 조목조목 줄게, 재벌 만들어 줄게 해서 간 것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누구도 갈 수 있겠죠. 네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버냐? 내가 말한 대로 이사 가면 한 달에 1억 벌게 해줄게. 누가 안 갑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고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본문 5절은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침례교가 강조하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들이 증명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갑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죠.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뭔가 제안을 하고 이 사람 말이 듣고 한 달에 뭐 얼마를 보장해 줄게, 이곳에 오면 내가 뭘 해줄게, 그 보이는 상황을 믿으려고 하지 아무런 어떤 약속이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가봐, 믿기 힘들죠.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어디부터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은 현재 진행형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하는, 즉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자신이 편한 곳에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대형 교회를 자꾸 지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유튜브에 올리면 자신의 얼굴이 조회수가 막 수백 회, 수천 회 나오고, 그리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회사원 같은 생활, 심지어 침례교에서 신학을 하고, 형님 이 신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던 장로교 신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도 장로교단으로 갑니다. 왜요? 거기에 자신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결국은 가는 것입니다.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편한 곳으로, 자신이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신앙생활이 고정된 틀 안에 갇힌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정된 틀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우리가 내딛는 역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갇혀 있는 데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매일의 일상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변수들이 엄청 생깁니다.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갑자기.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죠.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 라인에 있는 로봇은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그렇죠. 이 부품을 꽂는 로봇가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익숙한 곳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요, 사람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업가들도 그 얘기해요. 자신들의 성공 비결을 물으면 안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생활이 편안해도 새로운 것을 찾고 도전하고, 그것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부딪혔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무언가 시작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히 침례교회는요, 국가나 제도적 교회가 강요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요, 주님의 말씀에 예, 아멘 이라고 응답하는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 안수식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 친척과 통화를 한번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집안 저희 큰어머니세요. 아버님, 오빠 그 집안 분들이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신앙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아예 믿지 않습니다. 저랑 통화를 거의 10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분인데 오시지도 않아요. 이분들은 이런 일에 오지도 않지만 그래도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큰어머니, 상황이 안 돼. 제가 큐티를 매일 보내드린 지가 벌써 한 1년이 넘었거든요.
암에 걸리시고 그때부터 제가 보내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치료를 거의 다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큰어머니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들죠. 그래도 큰엄마,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좀 꼭 갖고 계시길 바라고 지키길 바랍니다 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거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한 지 몇십 년이 됐다. 왜요? 너무나 큰 상처가 있답니다. 아버지와 오빠들, 목사님들에게 아주 강압적인 종교 행위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가지 않으면 혼나고 매맞고 뭐 시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혼내고, 이런 것들 상처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자신이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 그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요, 공동체에 머물고 있지만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늘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언약 8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면적인 순종과 믿음이 외적으로 고백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그 고백 위에 침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계보를 잇는 역사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신뢰하면서 익숙한 죄의 간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룩한 나그네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선포했던 복음적 순종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우리 인물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아무도 안 계세요. 머물다 가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육신은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이 육신은 머물다 가신 것이죠, 하늘로. 그죠?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천국에 있는 시간이 길겠어요? 여기서 80년, 90년 사는 게 길겠어요? 뭐 너무 쉽잖아요, 정답이.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해야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 내가 다니던 이 교회는 이런 절차를 하고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따라서 해야지.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 행위죠. 물론 그것도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가 원해서 하면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손바닥만한 땅도 유산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약속, 즉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돈 들어오고 하는 그런 복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복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아니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16절 내용들입니다. 스데반은 이어서 이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조차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악함도 선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이집트에다 팔아넘겼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제가 시기심에 대해서 한 2번, 3번 설교했죠. 이 족장들은 동생을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은 그 악행 속에서도 계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겪은 환난은 그를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10절 내용입니다. 이것은 훗날 자기 백성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겪었죠. 시기심 때문에 팔아넘기죠. 자신의 백성들이. 참 웃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구원자를 그토록 원하고 있던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참 이거 인간의 전적인 타락. 여러분, 이 시기심의 마음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합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못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죠. 겪어보신 분들 계실걸요. 예,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에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지만 그렇게 잘났다고 열심히 하냐고. 여러분, 그 시기심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이 수용이 되고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람을 받아주지만요, 당파를 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자기 백성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리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셉 똑같은 거 겪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환난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 이어지는 것이 팔아넘기고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도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럼 절망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집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선용하십니다.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의 가장 긴 부분은요, 모세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긴데요, 여기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르게 됩니다. 27절 35절 내용들인데요,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 얘기하죠.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요, 처음에 동족에게 거절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배척받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남긴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37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예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은요, 구약 성서에 300회 이상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오신다고. 이스라엘이 모세를 처음에 거절했듯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세상이 거절한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거부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신의 백성들이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요셉도 형제들이 배척했죠? 팔아먹었죠? 요셉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고발한 이스라엘의 이 비극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관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면서 모세를 밀쳐냈던 그 거절의 목소리는요, 오늘날 현대 문명의 세련된 언어로 바뀌어서 우리 주변과 내면에서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너무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밀쳐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성과 경험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집트의 모든 지혜처럼 자랑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이 돈 좀 벌고 좀 높은 자리 있으면 그거 엄청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내가 말이야 500만 원 가지고 쇼핑몰 시작했고 지금 5억 CEO가 됐어. 내가 그걸 하면서 말이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상이 닥쳤는데 내가 지혜롭게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합니다. 쟤들은 교회 가서 뭐하냐,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에 어디 있다고, 죽으면 끝이지, 저 미련한 것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면은 다 교회 오셔야죠. 그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안락을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해. 기억나세요? 그 출애굽 내용? 구원에서 광야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왜 만나만 주냐? 거기서는 고기도 먹고 막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다시 이집트로 가자 막 불평불만 하잖아요. 우리 역시 그 사람들처럼 복음이 주는 어떤 거룩한 불편함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노예의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예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현대적인 거절은요, 이거 매우 교묘합니다. 매우 교묘합니다. 왜요? 요새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한번 설교했을 때 지성, 과학, 그분을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4대 성인, 참 들으면 있어 보이죠? 예수님이 인류의 4대 성인이다. 위대한 스승, 도덕적인 스승으로 가두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어떤 윤리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또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초월적인 신이신데, 그분을 누구랑 비교하는지 아십니까? 간디,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교묘하죠? 4대 성인으로 추앙한다죠. 그러면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아니요, 완전히 다른 본질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또 공자 맹자 있죠. 심지어 중국은요, 삼국지 그 관우도 산당을 세워놓고 신으로 모십니다. 관우, 유비관우, 장비, 그들을 신으로 모셔요. 공자 맹자도 그들에게 지금 종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입니다. 불교도 똑같죠. 이 석가모니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어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디 비폭력주의자 맞습니다. 이분들이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와는 다른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살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차이가 뭡니까? 인간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본은 받을 수 있으나 이분들은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이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불교계 정말 유명하신 스님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대한민국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스님이죠. 그분이 죽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았다. 신문에도 났어요. 무간지옥을 간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했는데 내 죄를 대신 갚아줄 대속자가 없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그것을 신문에 내지 않기 위해서 불교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분이 몇십 년간 고행하고 깨달으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온 그 삶에 속았다. 내가 악마들한테 속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을 속아 살았네. 내 죄를 대속해줄 대속자가 없다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르죠. 도덕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주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신적 통치를 거부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고대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차라리 우상을 세우더라도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묘합니다. 너무 똑똑해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요, 재판하시는 주님은 거부한 채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거절한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자, 세상이 무가치하다고 버린 그 돌이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감동을 느낄 수는 있어요. 간디 같은 분들, 석가모니 같은 분들 일생을 다룬 자서전을 보고 본받을 만하네, 감동은 받을 수 있으나 사람이 영혼이 변화되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런 책은 정말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집니다.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단순히 좀 좋아지고 도덕적으로 좀 갱생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죽음을 무릅썼죠. 너무 당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의 지혜로 하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종교 지도자 학자였습니까? 박사였어요? 아니죠.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성경을 줄줄줄 깨요, 그냥.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을 빡빡빡 하는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인정하면 되죠, 그죠?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군. 아이고, 자네 말이 맞군.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뒤에 나오죠.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맞는 말 하는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못 듣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성경에서도 멀리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권면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배척하고 밀어내라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이 하면은 그 공동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구원자를 바로 곁에 두고도 자기의 고집, 그런 담벼락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거절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좀 밟지 말고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스승, 존경하는 스승님 앞에 존경의 무릎이 아니라요, 신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의 심판자이고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청중들의 외식을 정면으로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조차 마음이 이집트로 향해서 금송아지 만들었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48절 49절 내용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단, 침례교회들은요,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자 하면 자꾸 이 건물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셨을 겁니다. 모든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교회입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죠. 이 건물이 원래부터 교회 건물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을 임대해서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타교단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이 길들어졌죠. 성경 보세요. 침례교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51절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립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종교적 형식주의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전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마음의 할례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땅의 폭력에 함몰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정말 감격적인, 감동적인 정말 저는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평소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근데요, 주님 당신의 증인이 이 복음 때문에 피 흘리는 순간에 격려와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이미 서 계십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쉽게 말하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당신을 위해 피 흘리고 있는 복음의 증인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서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죽음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의 성품을 정말 그대로 닮은 두 마디 기도를 딱 남깁니다. 59절 60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60절입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잠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 사람한테는 기도, 인간적인 기도이겠습니까? 도덕적인 어떤 결심으로 가능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이 심령의 골수까지 박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신적인 용서의 기도이죠.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거 정말. 예?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 저 사람들한테 죄를 묻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폭력보다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력도 폭력도 어떠한 압제도 복음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은요, 폭력보다 강합니다. 세상 권세보다 강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들이 역사 보면 정말 많은 기독교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침례교 역사는 그렇습니다. 일제 탄압이 시작될 때 세상의 귀신들, 잡신들에게 절하면 교회를 유지시켜준다,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나님만 경배한다. 모진 고문과 고초당하고 순교하시고 그랬습니다. 살아남으셔도 거의 반병신으로, 반장애자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현장에 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58절에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피 묻은 이 기도가, 보십시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이날 스데반 쳐 죽여라고 온 겁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하나님의 경륜의 씨앗이 됩니다. 이 사건의 현장이. 60절에서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었죠. 패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록하는,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 읽을 수 있는 구절이죠?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예수님 곁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비록 죽을 때 돌 맞아 죽었지만 지금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평안을, 그 위로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아브라함부터 스데반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역사적인 사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니죠. 역사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제발 종교적 형식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제발 용서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는 세상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바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비록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서 계신, 보좌에 내려와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